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기초입니다. 집을 지을 때 인테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면 비바람이 불어도 집은 버티고 견디고 또 오래 갑니다. 그런데 기초가 부실하면 집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금이 가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화려한 외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가 중요한데, 그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주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 기록한 다른 공간본과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한참 지나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집중하냐면, 세상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초를 탄탄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보면, 이 태초란 말은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태초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시간의 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우리 인생의 모든 근간이 되는 이 세상의 공간의 시작을 말하죠.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말씀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라 쓰여져 있는데, 이 로고스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죠.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로고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시간과 공간이 처음 시작될 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이곳에 계셨고, 뿐만 아니라 시작과 모든 시작은 바로 예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라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나의 인생의 기초가 바로 아르케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나의 모든 기초의 근간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과 은혜에서 시작되는 인생은 견고한 삶이고,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인생이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주여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함께라고 하는 말에 전치사가 프로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전치사 프로스는 어떤 의미냐면 위드라는 의미보다도 프로스는 뭐뭐 앞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앞에 마주보고 계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이 마주본다는 것, 이 전치사의 의미는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태초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마주 보시면서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창조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독단적인 생각과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이 모든 것을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복잡한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히 하나님의 발 뒤꿈치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주님과 마주대하며 영적인 교제를 이룰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무엇이 빠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속의 마음을 다 주님께 토해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생각을 읽어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좀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또 말씀이 1절에 3번 반복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것도 역시 두 번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세 번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로고스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며 또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 또는 어떤 성인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세 번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할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들어라. 하나님의 생명에 담겨있는 말씀으로 믿고 들어라.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망각하고 인간의 말씀, 그냥 교양을 통해서 또 우리 어떤 신앙의 칼럼쯤으로 이해하여서 우리가 그냥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는 그런 권위가 떨어진 말씀으로 이해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곧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분명히 갖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자꾸만 희석시키는 거예요.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말씀쯤으로 예수님 말씀을 격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은 신성에 담겨있는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권능이 있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듣고 배울 때마다 항상 영적 권위 아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시작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공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일 때 우리는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시작이 오직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는 참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불안한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